되신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이번에는 눈을 맞추면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있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평강을 얻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새롭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문을 열었고 인간은 그 외에 문을 엽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하여 생각하기 때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틈에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어둡고 고통받은 사람들,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하늘에서 이 땅에 열린 문으로 또 그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계시의 정신이 하늘로서 땅에 넘치게 들어온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문으로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도요 강도라고 아주 강력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도,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정적인 시각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각을
하고자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양의 무리, 양을 이끌고 또 양의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건데, 유대인들은 목축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또 양을 꼴을 먹이고 또 일정한 때가 되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밤이 되면 양의 우리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우리가 어떤 한 가정에 양의 우리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공동체 속에 있는 각각 개인의 소유의 양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의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이제 양의 목자가 자기 양떼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 양떼를 끌고 나갈 때 어떤 목소리를 내어서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은 앞이 잘 보일 수도 없고 또 양이라고 하는 특성이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 양이지 않습니까? 양은 그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알고 또 도망도 갑니다. 참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하면서도 또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의 음성은 들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다른 양이라면, 염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갑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부터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갑니다. 그들은 각자 세상의 바쁜 일, 자기 어떤 급한 일,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양의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오직 사리 사욕과 또 그 그릇된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많은 양떼들이 들어가 있을 때 자기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불러낼 때도 그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기이할 정도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자녀만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 비유들로 어떤 자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비유.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슷한 것을 비교해서 그것을 쉽게 가르쳐 주는 지규적인 은유적인 표현, 뭐 화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언어적인 것인데 그 비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의도된 바가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듣는 자가 있고 또 문자 속에 있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문자와 더불어서 이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메시지가 성경의 문자로 인한 그 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인 문자예요. 그 내용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은 듣지 못할 자에게 가리울 자에게는 이 비유 말씀을 함으로써 못 듣게 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들을 자들은 쉽게 듣고 듣지 못할 자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이어가는
36절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들에게는 듣지 못하도록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들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또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언쟁 사이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앞절 보니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구별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고 있던 자들이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는 우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아 세웠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 속에서 바로 앞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소경들이 있어요.
그들은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타난 이가 예수님이심을 아는 자들이 있었고, 근데 눈은 벌겋게 떠 또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하나 너희들이 바로 맹인 소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막상 바로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면 세상이 깊게 보이고 크게 보여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가려져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의 것을 좀 마음으로 세상의 눈을 감고 주님의 눈을 하나님 말씀의 눈을 깊게 뜨면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게 보이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주님이 크게 보이는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오는 그 문이고 이 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게 오라, 나에게 오라,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울타리를,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울타리를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꼴, 양은 풀을 꼴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양식 시향대로 먹고 마시며 생명의 은혜를 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로 돌아와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인 저 천국,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곳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종착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길로 갈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두 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10장 1절에서도 이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10장 7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에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문이다. 7절이기에 나는 양의 문이다.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어떤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문으로만이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양이라는 거죠. 또 목자라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은 절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 아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의 길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본인이 양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 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문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선지자들, 이들이, 죄송합니다만 선지자가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게 강도의 길이고 절도의 길인가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전달하고 해석해 주면 이 자기 양들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그런 목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법을 잣대에 재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며 자기들의 어떤 치부와 자기의 배불리는 쪽으로 이용해서 이네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도다, 절도다, 이와 같이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말을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훈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절도라는 거예요. 다 강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양을 살리기보다도 양을 어떻게 보면 압제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동일한 바리새인들이에요. 법을 가지고 그들은 대잣대를 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오직 법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기준을 세워서 자기 배우를 불렸던 것이죠. 그러면 양들은 그 법 앞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법을 들이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서 그 일을 하잖아요.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닌 두려워서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법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요,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이 두려워서 일을 하면 은혜가 아닌 다른 양의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9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이 요한복음 8장 47절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대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자처럼 여기었던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우리 주님을 알아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양의 우리의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께 하시면서 그 우리 속에서 나갈 때에도 그 누가 우리 주인인가를 저와 여러분 잘 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 시대에 수많은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같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법으로 들여오는 말씀인가 아니면 은혜로 가져오는 말씀인가로 우리 참된 목자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누구도 이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거나 또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감언인설로 들어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거하게 나타나는 그분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그분에게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목자여야 돼. 여러분, 우리는 아까처럼 자기 배를 불리는 그 목자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목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석가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까?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까? 누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다른 데서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 밖에는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요,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다원주의에 나왔고요. 근간에 부산 총회를 이끌었던 WCC라고 해서 우리 세계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 한마디로 꼭지점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는 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가까운 이곳 관악산 꼭대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길로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합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문과 길로 그곳을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길은 강도의 절도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주의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예수님 빼고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빼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가면 더 풍성한 어떤 은혜가 있을 것처럼 따라가는 자들이
빼고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길은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강도다, 절도다. 그 길로 가면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정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풍성한 꼴을 먹는데 제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끈질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양 구원 얻을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신 아버지 뜻을 아는 자들은 다 예수께로 온다는 겁니다. 또 예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이 죄시키지 않고 내어놓지 않고 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가 누구 있습니까? 부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무당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온 그 뜻이 있는데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이 땅에 가서 양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39절, 나의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하여.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땐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이러한 죽음을 끝으로 종착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여기 말씀 보십시오. 39절, 마지막 날 우리가 죽는 날에 다시 산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있는 유한한 인생은 지금 있는 우리의 생명의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생명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명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배기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갈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양의 문,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